반복해서 계속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마음에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40장에 와서 드디어 25장부터 말씀하던 그 성막이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막 봉헌식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끝으로 출애굽기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또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안 들었던 분들을 또 위해서 우리 한번 1장부터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면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PPT 좀 띄워주십시오. 네,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시면 40장 17절에 보시면 이 성막을 언제 세웠느냐? 언제 세웠다고 했습니까?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렇습니다. 둘째 해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둘째 해입니까? 출애굽을 기준으로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준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문방과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구원받았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2년 딱 되는 그때에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 그렇게 성막이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출애굽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출애굽 사건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자, 출애굽기는 무슨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에 핵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게 출애굽기의 뭐다?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다. 핵심 요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바로 왕의 학대를 받으면서 유아 살해를 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듣고 내려가서 보고 듣고 아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이제 제가 넘기라고 하면 넘기세요. 함부로 막 넘기지 말고. 예. 자, 그리고 이전으로 8절에 보시면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한다? 건져내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그들을 인도하여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7족속에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신다.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요약이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출애굽기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도 부르짖음도 보고 듣고 아시고, 그 다음에 3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뭡니까? 내려갔어. 하나님이 내려가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것이죠. 내려가서 그 다음에 12장에 건져내고 피 발라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건져내어서 이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만 다 살리니까 애굽 바로 왕이 나가라 제발 떠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것. 그 다음에 13장에서 24장까지 어떻게 하여서 인도하여. 그렇죠. 역시 가르치는 보람이 있습니다. 인도하여 했는데 우리 어디로 인도했다고 했습니까? 광야로 인도했고 그 다음에는 시내 산으로 인도했다. 그렇게 가르쳐줬죠.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 어떻게 하나? 데려가려 하느라. 어디로 데려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전에 어디로? 하나님의 성막으로. 하나님의 성막으로 먼저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출애굽기가 정리가 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 자, 출애굽기 1장, 2장 구원의 서막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서막을 준비하십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첫 번째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시죠. 누구에게 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성취해 주시죠. 아브라함이 무슨 약속했습니까? 내 후손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번성해서 애굽 사람들을 위협할 정도로 강대하게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이 주어집니까? 고난의 환경이 주어집니다. 너무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학대를 하는 거예요.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 노동을 더 강하게 하고 애를 못 낳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박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 가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합니까? 박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구원해낼 구원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게 하셔서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수업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나올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고센 땅, 너무 풍요로운 땅이고 나일강 삼각주에 참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올 때가 됐으니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환경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게 하고 고난의 환경을 준비하고 구원자 모세를 준비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이제는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려가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그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불이 타는데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타고 있어서 신기하다. 저게 무슨 일인가 가서 보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세워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도록 너를 보낸다. 소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장에서 12장까지 모세가 바로 앞으로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서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을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도록.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5장에서 7장까지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왜 보내야 됩니까? 광야에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서 나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라. 그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느냐? 왜 천국으로 인도하시느냐?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성막으로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바라보게 하십니까? 진짜 성막인 이 땅의 성막은 모형이고 진짜 이 땅의 성막의 실체는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에 진짜 실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세상과 같은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짜 목적이다. 그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성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만 영적으로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무슨 전쟁이다? 신들의 전쟁이다. 누구 신과 누구 신이? 하나님과 애굽의 온갖 우상들, 온갖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러한 태양신, 달신, 코브라신, 송아지신, 온갖 애굽의 수백 가지 신들과 우상들과 잡신들과 귀신들과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 대결하는 그러한 신들의 전쟁, 영적인 대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다 그 땅의 재앙으로 그래서 개구리 신을 섬기는데 그 개구리가 그 땅에 재앙이 되도록 나일강을 그들이 신처럼 섬기는데 그 나일강이 피로 다 변해서 재앙이 되도록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 두 번째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을 핍박한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못살게 굴었으니까 학대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완악한 바로 교만한 바로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이유? 애굽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가짜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모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을 입고 딱 바로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를 돕는 애굽의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애굽의 그 술사들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 말하자면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가 있고 애굽의 모든 신을 대신해서 애굽의 제사장과 그 술객들, 무당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로 대결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판판이 다 그냥 박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짜 참신이다 하는 것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 자,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자, 10번째 재앙이죠.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으로서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을 내립니다. 거기서 이제 6월절이 드디어 제정이 되는 것이죠. 6월절은 무슨 뜻입니까?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넘을 월 넘고 넘는다. 넘고 넘는 절기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 그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짐승이나 사람에게서 난 그 장자를 죽이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에 딱 임방과 문술주에 바르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해치지 않고 건너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을 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이렇게 사망의 그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죠.
이게 바로 여기서 이 유월절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재앙을 심판을 면하는 이것이 뭘 보여주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했죠.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죽을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유월절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자, 다음 장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인도하여, 그래서 드디어 고센 땅을 떠납니다. 애굽을 떠납니다. 자, 애굽에 내려간 지 몇 년 만에? 430년 만에 애굽의 재물을 다 모아서 고센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이것은 약속의 성취라고 갈로 해놓고 해놨죠. 누구한테 미리 약속했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의 후손이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애굽에서 번성해서 거기서 430년을 있다가 다시 때가 되면 430년 뒤에 다시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근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미리 예언해 놓았어요. 그 예언대로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종살이만 실컷 해주고 임금도 못 받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금을 달라, 보석을 달라. 그러면서 은금 폐물을 다 그냥 가득가득 받아가지고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장자를 쳤거든요.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쳤거든요. 애굽 사람들의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치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들이 자기 맏아들까지 죽으니까 이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이러다가 나도 죽겠다. 이러다가 다 죽겠다. 이런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줄 테니까 제발 여기서 나가라. 우리 것 줄 테니까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해서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은금 보화를 받아가지고 그 애굽을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넘깁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에 이제 고센 땅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딱 이렇게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원망했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니까 여기서 죽었다 하면서 참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빨리 내 백성을 인도하여서 홍해를 건너라. 그렇게 해서 홍해를 향해서 팔을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딱 드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서 그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니까 애굽의 군대도 죽여가다가 애굽의 군대가 들어올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다시 닫히게 하셨어. 다 물에 수장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신약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바다를 건너면서 옛사람은 죽고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우상의 그 밑에서 종노릇하던 그런 모든 그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세례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 자기 옛사람의 죽음을 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셔서 그래서 광야의 이 여정을 우리가 쭉 이렇게 거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거쳐서 또 그 광야를 다 지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까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 장. 자, 우리 복습을 하면은 1장, 2장 보고 듣고 알고 3장에서 부터 11장 몇 장까지입니까? 11장까지 내려가서 12장에 건져내고, 그다음에 13장부터 18장까지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 광야로 인도. 광야로 인도. 19장부터는 시내산으로 인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9장. 이제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올라오게 하셨어. 40일 40주야로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했고,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택했고, 왜 그들을 애굽에 내려가서 그 민족으로, 큰 민족으로 정말 인큐베이터에 약한 애를 넣어가지고 확 불리듯이 그 좋은 땅, 고센 땅으로 보내서 확 불어나게 하셔서 이제 왜 다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러 가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그 기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대,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건 바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구속했다, 그들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19장 5절 6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의 요절이다 그랬죠. 출애굽기의 요절. 출애굽기의 요절 19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제일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그 사람이 제일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편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여러분 내 건 내가 지키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강아지라도 고양이라도 내 소유가 되면 그때부터 내가 돌보잖아요. 내가 책임지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로부터 모든 땅의 재앙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원수 마귀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그때부터 내가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것이지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나를 못 지켜요. 우발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는데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고를 당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가 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희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 복을 주고 다른 사람의 그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최고의 신이냐, 최고의 신. 모든 신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다. 왕이신 하나님. 진짜 왕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사람은 그 백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에 어떤 신, 어떤 악한 그 악령이라 할지라도 저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저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문을 걸 수가 없어요. 주문이 먹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영의 주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신이라 할지라도, 하나한 최고의 신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요, 그 악한 영향력이 아무리 악한 자들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약하죠. 그러나 우리 뒤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곰이 그죠? 얼마나 힘이 세고 강합니까? 그러지만은 새끼 곰은 약하잖아요. 새끼 곰은 호랑이나 다른 짐승이 해칠 수 있잖아요. 근데 새끼 곰이 이렇게 하면서 어르렁거리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뒤에 엄마 곰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이 함부로 못 오는 거예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뒤에는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한 악령들이, 귀신들이,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나쁜 길로 저주하려고 해도 우리 그런 어떤 악한 영의 사술들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주문들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그런 권세 있는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나타내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신약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세요. 자,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말씀으로서 계시하십니다. 나는 어떤 존재고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바라는 법도와 명령은 뭐다. 그렇게 해서 쭉 이제 말씀하시는데 19장에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려고 하시는 그 언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론입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용. 그래서 2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10계명. 이스라엘의 가장 기초적인, 가장 핵심적인 이스라엘의 헌법과 같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10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그 헌법의 정신을 잘 삶 속에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백성이면 지켜야 될 그러한 마땅한 도리들, 윤리들, 그러한 것들을 이제
70가지 정도의 그러한 법으로 구분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24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는 것이 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계명을 주는데 너희들 이 계명을 지키고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나의 자녀가 되겠느냐, 나만을 섬기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언약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넘어가서요. 자,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이라 그랬습니다. 성막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고안,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을 모세에게 설명해주고 하나하나 다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신 대로 지은 게 성막이에요. 자, 다음 장 넘어가서 자, 성막의 재료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쳤습니다. 자, 뭐 있습니까? 황금, 은, 놋, 각종 보석, 황보석, 녹보석 하면서 여러 가지 옥종류, 그 다음에 세마포, 그 다음에 가늘게꼰, 배실, 그 다음에 염소털, 양가죽, 해달의 가죽,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신기한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가운데 있는 보석이 다 이렇게 옥종류의 그런 보석들이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이 세마포고 이쪽에 있는 것이 금과 은, 놋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들이 다 어디서 났겠습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다 받아가지고 자기 귀걸이 하고 있고 반지 하고 있고 팔고리, 발목고리 이런 거 하고 있던 거 다 빼가지고 하나님 성막 지는데 자원해서 바칠 사람들은 바치세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그냥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기쁨으로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려서 성막이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서 이 성막의 재료 중에 이제 나무로 이제 만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나무는 조각목, 시띠 나무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법궤며 번제단이며 여러 가지 향단이며 그런 여러 가지 떡상이며 그런 것들 다 이 시띠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이 멀리서 보면은 그냥 소나무처럼 생겼는데 확대해서 보면은 가시가 아주 큰 가시가 이렇게 있어서 사막에서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사막에서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런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성막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가 이 시띠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시띠 나무는 굉장히 비가 안 오는 지역에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목질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고 그래서 성물로는 오래오래 사용해야 되는 성물로는 최고의 그런 나무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막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 전체 조감도가 이렇게 다 지으면 이렇게 이제 이런 모양의 성막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장. 자, 성막에 이제 성소에 이제 성소를 지어야 되는데 이제 조각목으로 다 이제 이 널판을 이제 길게 세로로 이제 만들죠. 조각조각 다 조각조각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각을 다 연결해야 되니까 이것을 한 곳에 놔두고 한 곳에서 40년 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동하면 이거 다 분리해가지고 사람이 다 어깨에 메고
수레에 싣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립식이에요. 조립식. 그래서 널판 하나하나 이렇게 다 만들고 그 널판 가운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가름대를 끼워서 그 조각조각들이 다 연결되도록 옆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쫙 연결해서 만들어 놓으면 하나의 벽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벽처럼. 그리고 이 벽이 이제 두 곳으로 나누어지는데 저 안쪽에 있는 좁은 공간에 있는 부분은 이제 지성소이고 좀 더 넓은 공간에 있는 부분은 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다음 장면 넘기시면 좀 더 그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지성소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법궤입니다. 법궤 안에는 이제 만나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법궤입니다. 근데 법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뚜껑처럼 보이는 그 위에 지금 뭔가 날개를 앞으로 쫙 펼치고 있죠. 이게 바로 그룹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 그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쫙 있죠. 그 말은 그 가운데 천사와 그룹과 그룹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그 가운데 공간, 거기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좌우편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형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진짜 성전에서 있는 그 일을 이제 이 땅에서 이렇게 형상화 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죠. 다 넘겨서 그 부분, 저 천사가 마주 보고 있는 그 공간, 저기를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여기로 오게 해서 이곳으로 오게 해서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오게 해서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앞에 뿌리면서 하나님 우리 대신 이 양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씻어주는 그런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시은좌라고 하는 것은 베풀시, 은혜 은자,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장소가 시은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법궤 뚜껑이라 하면 안 됩니다. 법궤 뚜껑이라 하면 안 되고 저기는 속죄소다, 시은좌다, 죄를 씻는 곳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은혜의 장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여기는 이제 성소로 나옵니다. 이제 성소로 나오면 성소에 딱 들어오면 이쪽 편에 오른쪽 편에는 떡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갖다서 6개, 6개씩 진열하죠. 12개를 하는 것은 12지파, 그렇죠. 이제는 수술 나오시네요. 12지파를 상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로 떡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음 장. 그 떡상 맞은편에는 뭐가 있느냐? 메노라라고 하는 그런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3가지씩 이렇게 나와서 총 7개의 등잔불이 이렇게 밝혀지게 됩니다. 자, 넘겨주시고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살구꽃 형상의 받침들, 여러 가지 잎사귀 모습들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장. 요거는 이제 분향단입니다. 성소 문 열고 들어오면 정면에 딱 보이는 게 분향단입니다. 저기서 제사장이 향을 사르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자, 다음 장. 여기서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이죠. 자, 다음 장면. 여기가 이제 성소의 문을 딱 열고 딱 보면 앞에서 성소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보이는 장면이죠. 그래서 저 앞에 정면에는 이제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휘장이 있죠. 그 휘장 뒤는 뭡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고, 여기는 지금 성소죠. 그래서 떡상과 금촛대와 그리고 분향단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쪽 벽은 뭡니까? 조각목에다가 황금을 다 입혀놨어요. 황금을 다 입혀놔서 이게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지금 번쩍번쩍하고, 천장은 뭡니까? 천장에도 천사 그룹의 형상을 수놓아서 천장을 이렇게 덮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초대가 불을 밝히면요, 황금은 거울 역할을 해요. 황금은 거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초대와 떡상이 이 벽에 비치게 되고, 그리고 천장에 있는 그룹과 정면에 있는 그 그룹들의 모습도 이 벽에, 황금 벽에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불을 밝히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일명 성전을, 회막을 황금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촛대도 다 금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떡상이나 향단 이런 것들도 너무나 귀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장면요. 이제 밖으로 나와서 보시면 가에 이제 울타리가 세마포로 쳐져 있고, 세마포를 칠 수 있도록 기둥들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세우죠. 높기둥들을 세우고 이제 은받침으로 이렇게 다 해서 했고, 동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동쪽에는 문이 있다 그랬죠. 문, 넓은 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장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성소를 이제 덮는 거예요. 덮는데 첫 번째 덮는 것은 성막 뭐라고요? 성막 내부 앙장이라고 그랬죠. 내부 앙장, 휘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첫 번째 그룹들이 천사를 수놓아서 이렇게 덮습니다. 제일 먼저 속에다가 덮습니다. 오는 성소 크기하고 딱 맞게 이렇게 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천사를 수놓은 것은 이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장면. 요거 위에다가 이제 요걸 덮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염소 틀이에요. 흰 염소에서 뽑은 구한 염소 틀을 틀로 짠 그러한 외부 앙장입니다. 성막 외부. 아까는 내부 앙장이고 요거는 외부 앙장입니다. 요거는 이제 틀로 염소 틀이기 때문에 보온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방습의 또 역할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요. 요거 위에 이제 흰 염소털 위에 뭘 덮느냐? 이제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된 덮개를 덮습니다. 아까는 내부 앙장이었습니다. 앙장. 이거는 이제는 성막, 이제 이건 내부가 아니고 외부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외부 덮개입니다. 외부 덮개. 덮개 중에 이제 내부 덮개입니다. 덮개 안에 덮개가 있고 외부 덮개가 있는데, 이건 내부 덮개. 이거는 순양의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래바람과 비와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붉게 물들인 것은 죄인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많이 우리가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면. 이거는 제일 이제 성막의 외부 덮개입니다. 외부 덮개. 이것은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비나 눈으로부터 성막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4겹으로, 4겹으로 성막이 이렇게 덮여져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덮여졌던 것들은 딱 맞게 덮여져 있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보다 좀 더 크게 해서 좀 더 전체를 좀 더 감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장면요. 자,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앙장이 있고, 외부 앙장이 있고, 그다음에 내부 덮개가 있고, 외부 덮개가 있고, 이렇게 4겹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면요. 여기 이제 완성이 다 되었을 때에 이제 장면이고, 다음 장면요. 자, 이 바깥 이제 뜰에 마당에 가면은 우리가 그 회막 문을 이제 바깥 그 울타리를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정사각형의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규빗 그렇게 해서 한 2.5m 정도의 가로 세로 그런 넓이로 구성되어 있고, 양쪽에 4군데의 그 모서리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다음 장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면에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다음 장면요. 그리고 이제 그 번제단을 지나서 회막문 앞에는 물두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을 항상 담아서 손을 씻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요. 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위치를 다 울타리가 있고 문이 있고 문 앞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앞에 물두멍 손 씻는 곳이 있고 그 앞에 성소가 있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요. 자, 이게 이제 다 완성.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 완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완성된 다음에 그 구름이 그 위에 있지요. 위치가 구름 있는 위치가 지성소 위에 있지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저렇게 되는 것이죠. 다음 장면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 단면도인데 이거는 이제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회막을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들이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앉게 됩니다.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모든 삶의 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막이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 삶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우리 출애굽기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원수 마귀로 사망에 그늘진 곳에서 우리가 종노릇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건져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나타내고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라고 저 천국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이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 백성의 그 영광과 위대함을 우리가 알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달려가는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